요즘 시대를 보면은 공경이라는 말보다 판단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평가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단정하며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부모를 향한 태도를 보더라도 존중하기보다는 말로 부딪히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은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는 부모와 싸우면 이겨라고 당당하게 말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는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상대하고 이기려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라 라고 말했는데 자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고생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자녀가 아버지 돈 들지 내 돈 들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공경이 무너진 시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감정이나 상황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삶의 질서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잘 대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부모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과거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지금 부모님께 잘해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모의 모습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의 직업이나 형편, 살아오신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사셨을까? 왜 우리 집은 다른 집과 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부모님의 삶을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 시대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든지 어떤 자리에 계셨든지 그 안에는 가족을 먹이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 시간이 견뎌낸 시간이었고 희생의 시간이었으며 자녀를 위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과거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삶 전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인정하고 그 시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경은 행동보다 먼저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부모님의 형편을 부끄럽게 여기며 부모님이 살아오신 시간을 내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수고를 귀하게 보기보다 감추고 싶어 하고 작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지난 삶은 숨겨야 할 부끄러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아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신 길이라고 한다라면은 귀한 길인 것입니다. 그 삶이 넉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 버텨온 삶이라고 한다라면은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의 과거를 존귀히 여기는 공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비교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지난 시간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뻥튀기를 하시는 아버지를 둔 학생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니? 라고 묻자 학생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곡물 팽창업을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창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생선을 말려서 팔았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수산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과 열등감 속에서 나온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모습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회에서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링컨을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어깨 너머로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나도 조금 기술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두가 닳거든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부모님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다른 가정과 비교하여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부모님의 모든 선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살아오신 삶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녀를 위해서 견뎌낸 시간과 말하지 못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아들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까지 창피하다고 느꼈고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며 차갑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사진 속 어머니는 화상 자국 하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그때 죽지 왜 이렇게 살아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고 원망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집에 불이 났을 때 네가 그 불 속에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길 속에 들어갔는데 화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들이 죽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었는데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어진 것이지요.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다가 얼굴과 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제서 아들은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려고 당한 화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는 감추어야 할 흉터가 아니라 자식을 살린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나자 어머니를 원망하고 창피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꾸면은 관계도 달라집니다. 비교하던 마음은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부끄러웠던 마음은 존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삶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 삶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경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현재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공경은 부모님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공경은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공경을 어버이날이나 생신처럼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매일의 말과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현재를 공경한다는 것은 지금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도 변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감정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불편함으로 느끼고 때로는 짜증을 내거나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공경은 부모님의 젊고 건강했던 모습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매일 일만 했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올리면은 감사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그 상처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부모님을 끝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와 형편 속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에 관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로 부모님을 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랑으로 이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또한 부모의 현재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라면은 그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도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은 마음도 멀어지고 관계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공경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부를 자주 묻고 말을 들어주고 불편한 것이 없나, 필요한 것은 없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섬김들이 부모님의 현재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한 시골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굳은 일을 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서울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지 못해서 편지도 못했고 연락한 방법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아들이 걸어오는데 어떤 여자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여자가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식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아서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집에 도착해서는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부모님께 잘해 드리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어 드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 드리는 것, 이런 작은 표현들이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현재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의 큰 행동보다 말투 하나, 함께하는 시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미래를 믿음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부모님의 과거와 현재에서 멈추지 않고 부모님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미래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보내실 남은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과 연결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공경은 부모님의 남은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함께 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부모님의 남은 시간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은 점점 연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 계실 때도 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공경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화를 낸 자식도 있어요.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재산이 없으면요,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병중에 있거나 고동이 불편해지면요, 관심조차 갖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또 수술을 받는다든가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면은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은 내지 않는 형제도 있지요. 돈이 들어가는 거 싫어서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모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남이든지 차남이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부모님은 책임지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존재이십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불편하거나 귀찮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과 책임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미래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공경은 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하는 공경입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하겠지만은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도 자녀에게 맡겨진 믿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삶과 영혼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연결될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부모님을 향한 또 하나의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자녀의 삶 자체가 부모님의 이름을 귀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믿음의 본을 보여왔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식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믿음으로 바라게 살아가는 모습,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은 단순한 효도의 행동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연약해진 부모님을 돌보는 자리에서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도 공경은 더 깊어집니다. 부모님의 미래를 믿음으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경의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거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인 장로님이 아버지를 성심껏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라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은 지인들에게 아버지에게 해드린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은 그때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동안 잘해드린 거, 편하게 모셔드린 거,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해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했습니까? 단순히 지금 잘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연약해지는 시간까지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병중에 계실 때에 또 삶의 마지막 시간을 지날 때에 나는 어떤 자녀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남은 삶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연락하는 거, 함께 있어주는 거,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미래를 믿음으로 책임지는 것이 참된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진 부모를 돌보는 사랑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 함께 있을 때에 공경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과거는 희생과 선택의 시간이기에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의 현재의 모습이 연약함과
변화 속에 있더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모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연약해지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여러분, 공경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말씀을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세대일수록 공경은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